오늘은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으로 듣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렸듯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이 단계는 무슨 단계입니까? 첫 번째는 서론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단계고, 그리고 중간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단계가 있죠. 그래서 갈릴리 사역은 주로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갈릴리 호수 선교 여행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 누가보다도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 장면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갈릴리 호수 선교 여행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8장 31절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고난을 예고하고 이렇게 됩니다. 오늘은 이 후편을 읽을 건데요. 이걸 좀 자세히 살펴보면 죽음을 예언하시고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먼저 탐방하셨죠. 그리고 성전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14장부터 이제 예수님 생애 절정인 십자가 처형을 준비하시는 이야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몇 가지를 뽑을 때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저술 목적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단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다. 뭐 혹은 삼위일체를 가리키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것은 다 과도한 분석입니다. 초대교회의 필요가 무엇이냐? 그걸 생각하면 되겠죠. 마가복음을 맨 처음 기록하였던 마가의 필요가 무엇이었느냐? 마가가 지금 자기가 있는 그 교회 공동체에 심오한 진리를 가르치고자 이 복음서를 적었느냐?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냐? 단순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기독론, 이 기독은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이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목적은 기독론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 건지 제자도에 관한 가르침, 이 두 가지가 핵심이지 뭘 여기에 덧붙여서 무슨 이단이 그 당시에 무슨 이단이 있었는데 이단을 반대하기 위해서다, 삼위일체를 가르치기 위해서다, 터무니없죠. 무슨 삼위일체를 초대교회가 궁금이나 했겠습니까? 삼위일체는 그 수백 년이 지난 뒤에서 비로소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본 것인데, 그래서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 것인지, 한마디로 줄이면 기독론과 제자도가 마가복음의 메시지다. 이 마가복음의 메시지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의 메시지가 다 이렇죠. 사복음서의 메시지는 결국 예수님과 제자,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 그래서 처음에 기독론, 예수님에 관한 이론, 삼위일체니 뭐니 신학적으로 과도한 분석하지 말고 예수님의 언행,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그리고 제자도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 것인지, 우리는 어떤 모범을 배울 것인지, 예수님의 12 제자를 통해서 제자도를 배우자. 특히 마가복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는 복음서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더 비판적이 된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제자들을 우상화하지 않고 제자들을 미화하지 않고 어떻게 보는 겁니까? 현실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부족한 그 제자들의 현실 그대로 보여주는 제자도의 현실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그럼 기독론에서 좀 더 살펴보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요. 자, 그리스도는 아시다시피 메시아,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어지 않습니까? 자, 마태나 누가와 비교해 볼 때 마가복음의 그리스도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족보가 없다는 거예요. 마가의 특징은. 그래서 족보가 아니라 일화,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밝힙니다.
지금 마가가 자기의 첫 번째 독자를 누구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마가는 자기의 첫 번째 독자를 이방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마가 복음을 읽는 첫 번째 마가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마태는 자기의 복음서를 읽는 첫 번째 독자가 누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이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처음에 쓰이기를 히브리어로 쓰였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마태의 필요는 뭡니까? 유대인임을 무엇으로 설득할 수 있습니까? 독자가 유대인이니까 족보로 설득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의 족보를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을 족보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독자들이 유대의 족보에 대해 문외한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유대 족보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다윗 이후로 내려오는 족보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족보를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실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족보를 생략했다는 것. 그리고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야기거든요. 히브리인들은 뭘 좋아합니까? 히브리인들은 회당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듣기가 생활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는 무엇을 들려주기를 잘합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들려주기를 잘하고, 반면에 마가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설교를 듣다가는 졸기 맞거든요. 읽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야기거든요. 이야기, 기적 이야기. 그러니까 이야기 중심으로 예수님의 삶을 소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여기에 이제 처음 나오죠. 베드로가 마가복음 8장에 가서야 처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6번 등장합니다. 다음에 마가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소개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스도는 이방인들에게 낯선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잖아요. 그럼 헬라인들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의미가 있는 단어였느냐? 그렇게 의미가 있는 단어가 아닌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면 딱 뭐가 떠오릅니까? 메시아가 바로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메시아가 뭔데? 잘 안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그런데 이방인일지라도 딱 한 단어로 이들에게 뭔가 강력한 임팩트를 줄 단어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야말로 이방인들에게 늘 접할 수 있고 늘 들어왔던 단어인데, 왜냐하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주전 27년 사후에 주전 27년 사후에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신격화, 신이 되는 거죠. 인간이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아들이 어떻게 높이는 겁니까? 이제 우리들이 예배해야 할 신이 되었다라고 신격화시키고, 그리고 자신도 아우구스투스는 신의 아들이 되었죠. 그리고 주후 14년에 자기 스스로 신으로 또 승격화됩니다. 그래서 마가 기독론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복음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유한겔리온이 그 당시에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복음. 황제에 관한 소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황제에 관한 소식. 황제가 우리 도시에 온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 로마 제국에서는 좋은 소식인 거예요.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 로마 제국 사이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 복음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이제?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마가는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용한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 보면 1장 1절 저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했고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세례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직접 말했죠. 그리고 3장 11절, 5장 7절에서는 귀신들도 아무도 그 당시 누구도 지상에 있는 인물 중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 안 했는데 그때까지는 하나님만 말했고 저자 마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처음으로 지상에서 처음으로 지적인 존재들인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니까 이렇게 귀신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7절에서 또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13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하셨고 14장에서는 가야바가 질문하죠.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받을 이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하고 그리고 마가복음이 마가를 내리기 직전에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를 향하여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한마디로 딱 줄여서 말한다면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너희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로마의 황제 뭐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마가복음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이 있느냐? 첫 번째, 가버나움 사람들이 1장에서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 아니냐. 우리 성경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번역했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번에는 두 번째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요. 4장에서는 그는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자꾸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것은 누구를 의식한 겁니까? 독자들을 한번 답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나오면서 독자들이 한번 답을 해보라고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6장에서 이 사람이 마리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리고 헤롯 안디바가 추측하기를 헤롯은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아까 봤던 네가 찬송받을 네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에 관하여서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누구를 의식한 거라고요? 읽는 독자들이 한번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해보라. 이런 식으로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단어 중에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14번 사용합니다. 이것은 순전히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죠. 목적은 사람과 동일시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또 이것은 메시아직을 숨기면서 정치적인 함의가 없는 자신만의 메시아감을 표현하기 위해 기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다니엘서에 나오는 높임받은 인자와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단어는 또 예수님의 기독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메시아의 비밀, 메시아 비밀이라는 단어를,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메시아됨을 어느 시간까지는 숨겨둔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됨을 활짝 드러내는 때가 어디입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예루살렘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됨을 숨김없이 밝히신다. 그 전까지는 될 수 있으면 자기가 메시아 된 것을 숨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메시아 비밀 이런 말로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장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야단치시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킨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래, 기적 널리 가서 내가 너한테 고쳤다 그러고 다 알려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말하지 마라. 그냥 내가 누가 고쳤는지 말하지 마라. 기적도 알리지 말라고 하시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지만 마가가 그렇게 생각해서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예수님 스스로는 자기를 뭐라고 가리킨다고요? 인자, 나는 사람의 아들, 너희들과 같은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를 숨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믿었고 섣부른 열심 때문에 사명이 무너지는 것을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단어로 정치적인 메시아를 거부했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흥분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피하셨죠. 그런 일들이 다 이런 것과 통하는 것입니다. 10장 45절이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죠. 그리고 최후의 만찬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가가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 때로는 숨겼다가 때로는 밝혔다가 이렇게 모든 이야기를 다 한 후에 복음서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의 정체를 진심으로 정확하게 깨닫는 사람 이야기가 딱 나오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 밑에 부장이, 다름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로마인이 유대인이 예수님의 정체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로마인, 제자도 잘 못 깨달았던 그 예수님의 정체를 십자가 밑에 있던 이방인이 바로 깨달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으로 마가복음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제자도 아까 이 메시지가 두 가지라고 했죠. 모든 복음서는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기독론,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무엇을 가르쳐 준다고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 것이냐?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 모범이 누굽니까? 모범이 바로 12제자들 이야기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범이 된다.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고 단순하게 순종하고 가족을 버렸던, 그래서 부족하지만 예수 사역의 제자들인데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실패를 신뢰에 보여준 복음서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하면 모르는 사람의 대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의 대표가 바로 제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뭘 말하면 오해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 오해하는 사람의 대표도 또 누굽니까? 제자들은 항상 무식하고 오해하고 그런 중에서도 또 자기들 나름대로 탐욕이 있어가지고 누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느냐를 두고 싸우고 이런 모습을 마가복음은 신랄하게 보여주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관점으로 마가복음 오늘 마지막 시간 읽도록 하겠습니다.